여러분들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중문화라고 이렇게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시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 어떠한 평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사실 우리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견해를, 입장을 갖고 있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놓고 보면 그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대중문화와 더불어 아침을 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대중문화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대중문화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중문화의 영역은 모든 문화의 영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K-팝, 대표적인 것은 K-팝이죠. 음악. 또 최근에 대중문화, 한국의 우리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기 있는 방송 쪽으로 보면 쿡방, 먹방이라고 하는 유행이죠. 또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웹툰, 이제는 만화책을 책으로 잘 보지 않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웹툰으로 봅니다. 이것만 대중문화는 아니고요. 한국의 유명한 대중문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중문화, 찜질방. 우리 아줌마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때밀이도 있고, 이것도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 밖에 또 대중문화를 얘기하자면 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영역들이에요. 음악, 미술, 영상, 언론, 출판, 인터넷,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의식주, 교통, 공동체, 놀이, 여가, 뒤에 문화를 붙여서 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대는 대중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대중문화 한복판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번 9월 달의 주제처럼 세상의 한 복판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대중문화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문화의 특징, 이 두 가지는 뭔고 하니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 분야는 다르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의 정신과 특징이 대중문화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 탈근대화, 우리말로 하면 억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좀 어렵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을 좀 설명해 보면 근대에 대한 반항. 이것도 좀 어려우시죠. 그러면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그 뮤지션이 등장을 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을 여러분 아시죠?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점으로 대중문화와 특히 이제 대중가요를 얘기할 때 그 이전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인 거죠.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뭔고 하니 과거에 기존에 그냥 너무 당연히 여겼던 그런 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가사, 잔잔한 서정적인 가사와 그런 멜로디, 이런 거 중심의 노래들이라고 하면 판에 박힌, 그때 당시의 노래들을 보면 늘 예측 가능한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 모든 음악적인 또 그 가사 안에 담긴 내용들이 아주 사회에 반항적인, 사회의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으면서 큰 이슈거리가 되었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주의의 특징은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관계로 설명을 해요. 관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요. 저는 어떤 집안이고요. 저는 3대째 목사 집안이고요. 4대째 장로 집안.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요. 근데 정말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껍데기 형식적인 거는 모두 과라.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다. 진짜 내가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중요하다 보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대주의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우리 사회는 어땠는가요? 효와 충의 사회였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꼭 내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연세가 드시고 시니어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필리핀에 와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문화가 시니어 카드도 주고요, 할인도 해주고 먼저 계산도 하시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권위를 다 부인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진리와 신앙으로 오면은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진리예요. 아무리 신학자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하고 누가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로 나는 수용합니다 라고 할 때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정신이 대중문화 안에는 스며들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소비문화입니다. 소비문화는 상업성을 얘기합니다. 소비문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많이 소비하는 것, 이것이 미덕이다. 소비를 통해서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소비문화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비싼 거를 소비하는 거. 전통적인 소비는 뭐의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뭘 살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뭘 사요? 어제 우리도 바자회를 했는데 어떨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나요? 필요하니까. 이 음식이 필요하고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쓰려고 사요. 그러나 소비문화 시대에는 꼭 쓰려고 사지 않습니다. 소비를 통하여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해요. 그래서 집안에 막 물건이 쌓여 있어도 또 삽니다. 명품 차, 명품 백을 몇 개씩 삽니다. 비싼 거 삽니다. 왜요? 쓰려고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소비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이 소비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업화되고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에 사물화된 관계로 변화돼요. 대중문화 속으로 이게 쭉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인격, 관계, 사랑 이런 것들 찾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물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한 명도 제외 없이 이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끊고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크리스찬과 교회는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일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대중문화는 사탄의 문화다라고 규정하는 부류입니다. 대중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아예 분류를 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울링이 좀 나는데요. 대중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대중문화는 애초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준 악한 문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대중문화로부터 크리스찬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연결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제합니다. 격리시킵니다. 핸드폰, 인터넷, 영화,
TV 다 그런 매체로부터 격리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격리가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만약에 대중문화는 사탄의 문화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부모 세대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통제가 되든가요?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뒤로 내지는 가정을 벗어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미 깊이 대중문화를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입니다. 대중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흐름은 사실 한국교회 안에 대중문화, 문화사역을 했던 초기의 사역자들이 이런 방향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들이 있고요. 제가 청소년 대학생 때 이미 이런 대중문화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때의 대중문화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대중문화, 사탄의 영역, 세속주의.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야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몸담고 함께 할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중3, 고2의 나이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너희들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 딸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아이돌에 빠져서 지금까지 아이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고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감히 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라고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두 번째, 교회와 크리스찬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갖는 두 번째 견해는요, 대중문화를 교회 바깥의 문화, 세상의 문화로 놓고 봐요. 그래서 뭐 사탄의 문화까지는 얘기하지 않으나 크리스찬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류의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 문화, 교회의 문화는 뭘까요? 예를 들면 노래로 따지면 찬송만 노래, 이게 크리스찬 문화예요. 가스펠, 찬양, 직접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가 있고 그러한 점잖은 멜로디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문화죠. 그림을 얘기하자면 성화, 드라마나 뮤지컬 얘기하면 성극, 어떤 성경의 주제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영화로 따지면 예수 영화, 시로 따지자면 성시, 이게 기독교의 문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는 이거는 세상의 문화, 대중문화. 그래서 교회는 아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차단시키죠. 이것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이것 말고 또 다른 관점이 있지만 이거는 성경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화가 대중문화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대중문화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이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그대로 담은,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문화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오늘 1장 27절과 8절인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뭘 하라가 자꾸 반복되어 나옵니다.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 이 땅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리적인 장소적인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학문의 모든 영역에, 직업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곳에 너희들이 무관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이 그 모든 곳에 충만하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땅과 그 영역과 그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와 대중문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피조물이고 그러한 영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그 영역의 주인 되시게 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가 가에 따라서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고 대중문화의 현장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부정입니다. 유튜브에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다가 유튜브에 검색어를 한번 쳐봤어요. 뭐라고 쳤는가 하니 대중문화와 기독교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대중문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점했다. 대중문화, 사탄의 문화, 영적 전쟁. 저는 이것에 그렇게 100% 동의하진 않지만 이 면에는 동의를 해요. 어떤 면이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맞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중문화의 현상을 보면 지옥입니다. 10대 중반에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 상업 문화 속에 나와서 돈을 버는데, 물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으나 아주 선정적이고 그 가사는 의미가 없거나 내지는 아주 퇴폐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분별적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공중파에 나오는 그것을 그냥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그냥 봅니다. 그냥 듣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상업성, 선정성, 퇴폐성 다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도 물건으로 봐버리는. 그렇게 보면 대중문화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문화도 대중문화도. 여러분,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에 기억에 남는 명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명화죠. 그 3D로 지금 상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3D로 막 그 마차 막 달리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스릴이 넘칠 것 같은데, 배너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탁 떠오르는 영화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바베트의 만찬.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바베트라고 하는 한 자매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노르웨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정착을 하죠. 근데 그가 셰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 이렇게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어떤 자매를 돕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프랑스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털어다가 프랑스 풀코스 요리 재료들을 다 공수해 받아서 그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죠.
그런데 그 마을이 처음에는 아주 그 신앙 가운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유럽이 뭐 다 그랬으니까 옛날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가족같이 지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남남이 돼서 그렇게 아주 차갑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에 바베트가 차려준 그 아름다운 만찬을 통해서 그 마을이 회복돼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요. 관계와 인간성과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 시인과 촌장, 하덕규, 가시나무새, 그거를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대중문화 속에 한 편의 시를 읽고 있으면 시름이 사라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누군가 다 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만들었으면 오늘날 대중문화를 향해서 사탄의 문화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이 집이 신기합니다. 집이 제주도나 내지는 요즘 시골에 가면은, 한국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도시 말고 제주시 말고 이렇게 변두리 시골 쪽에 가면은요 빈집들이 많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도시에서 제주도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준답니다. 그런 집을 수리해서 집도 주고 땅도 준답니다. 텃밭을 이게 해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높은뜻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가정에 이사를 했는데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있더라고. 집을 줬다는 거예요. 시에서 땅도 주고. 그런데 집이요,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아무리 이게 허술해도요 온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떠나면 금방 흉가가 됩니다. 귀신 나오는 폐가가 됩니다. 대중문화의 영역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은 복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곳에 충만하게 서서 그곳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피곤을 달래주고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폐가가 됩니다. 지금의 대중문화는 마치 그와 같이 보입니다. 주인이 떠나버린, 오래 떠나버린 그런 집 같은 것이요. 대중문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사탄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요, 칼. 하나님께서 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칼을 살인자가 쓰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유명 셰프가 쓰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 앞에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 이런 자리 가지 마,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그 음식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져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음식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문화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이미 대중문화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접촉하게 내어둘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중문화보다 더 강력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요 기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으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게, 위험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이단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야, 아는 분이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종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아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은 겉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을 아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팔복,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의 정신이니라. 이거를 붙들고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되게 누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우리는 빈 집처럼 내팽겨쳐 버린 바로 그 대중문화에 우리는 이 교회와 크리스찬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살려내야 할 것이에요. 대중문화의 모든 각각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그 대중문화의 각각의 영역과 장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다주는, 그래서 지금 이미 대중문화 안에 있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상업적인 것, 돈의 소모,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폐해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바로 그 일, 문화 변혁가의 바로 그 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장소, 삶의 장소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대중문화는 교회 바깥의 문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이거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건물로 봐버리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송, 공연되어지는 모든 것은 교회 문화, 크리스찬 문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세상의 문화, 대중문화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그 사람,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이 어디 살아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이 하는 것처럼 교회 울타리 바깥과 교회 울타리 안이 구분되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교회 안에 지켜주십시오.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세상과 구별하고 격리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있으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의 자의식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소명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회당일까요?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세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세상? 대중문화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우리가 누리면 복음의 정신으로 다스리면
우리에게 약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오늘날처럼 방치해버리고 사탄의 영역이라고 무관심해버리면 독이 되고 인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대중문화 말이죠. 그 한복판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폐쇄시키고 고립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도 교회 안에다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대중문화의 주인이시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문화의 그 악한 정신, 그 폐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대중문화를 잘 지키고 갖고 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죠. 이미 상업화가 되고 소모적이 되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져 있고, 이런 대중문화를 남의 영역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나쁜 정신들, 진리를 부정하고 개인이 진리가 되려고 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러한 정신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깨뜨리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에 보면 아까 거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이 있었잖아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대중문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고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세상의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하게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치중해 있어요. 그냥 소비하고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그치지 말고 그 대중문화를 다시 창조해 나가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살리는 문화로 변혁시켜가는 변혁가가 되라, 창조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좀 지루하신 분도 계시죠?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가사를 잘 봐주십시오. 네, 틀어주시죠.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해 내가 무엇을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을,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예, 은혜가 되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설교에 인용을 하기 위해서 어제 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색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은 이 노래는요, 이 랩이죠, 랩. BY라고 하는 크리스찬, 24살 된 크리스찬 청년이 부른 노래입니다. The Tim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잡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스펠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쇼미더머니 시즌5라고 하는데 나가서 이 청년이 경연대회, 래퍼들을 뽑는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때 경연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튜브나 방송 보면은요, 그냥 나와요, 이 노래가.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 이걸 보고 듣습니다. 제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어요. 넌 크리스찬, 아마 청소년 청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뭐지? 이 노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내가 전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워낙 뛰어납니다. 저는 랩을 잘 모르지만요, 이 친구의 랩을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스웨그라 그러나 몸매가 움직여요. 정말 잘해요. 리듬이 독특해요. 가사는 기가 막혀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왜 너는 다른 래퍼들과 다르게, 보통 래퍼들은 저항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욕을 하거나 막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데
이 친구의 이 비와의 가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주님, 소망, 희망, 뭐 기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겠냐?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이 가사에 담고 있는 것은 내 신념입니다. 나는 그냥 내 살아오면서 믿고 있는 신념, 그 신념이 복음이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듣고 싶으면 들어라. 나 노래 잘하지 않니? 들어라. 막 노래 가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들어요. 넌 크리스찬 아이들이. 저는 제2의 제3의 BY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친구를 볼 때 기적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인천에 있는 큰 대형교회 메가처치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교회가 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래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뭘 지원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내 신념이라고 그러면서 10편의 설교, 100편의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파괴력 있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막 부르고 있어요. 유튜브에 막 떠다니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교회는 더 능동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BY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선도해가고 이끌어갈,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렇게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롯데 시네마에서 잠깐 하다가 막을 내려 쓴 실패한 영화니까. 근데 이것은 인천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1년인가 2년 동안 이 감독이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촬영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건데요. 그때 그 영화를 만들었던 PD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PD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그 영화는 망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PD가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영화계에 이 연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PD나 감독이나 연예인들, 개그맨이나 뭐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매번 모여요. 매주 매달.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근데 그 감독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마음에 와닿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세속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 대중문화, 그 대중 연예계 사이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있는 것이 벅차다. 서 있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달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절규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주인 없이 내어줬던 대중문화의 영역들을 다시 하나하나 변혁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충만하라, 그곳에 서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그곳을 빈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그곳을 방치하였습니다. 그곳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소비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악한 폐해와 그 정신에, 상업주의에 내어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문화변혁가의 그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의 모든 대중문화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곳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